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배워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는 문제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이제 교회 생활, 이제 교회밥이라고 그러죠. 군대밥. 교회밥을 좀 먹은 만큼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하고 나름대로 터득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성령을 받고 나면 에베소서 5장에 분명히 나왔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외하라고 했어요. 경외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 모든 말에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동에는 입에는 입술의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신령한 노래라는 거는 이제 새 노래일 수도 있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 자체가 완전히 물된 동산처럼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콸콸콸 샘솟듯이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거를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자기식으로 자기 믿음을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무시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라도 몇 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동영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주위에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았구나 하고 자꾸 깨달음의 폭을 넓혀가야 되는데 자꾸 하루 종일 온갖 잡세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걸 상념이라고 그러죠. 상념이 사로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잡세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 그 성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새, 가증스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이 나거든요. 이루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가증한 새라는 거는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참새가 있으면 짹짹짹짹 그러지 않겠어요? 까치가 들어오면 까치까치 그러지 않겠어요? 까마귀 들어오면 까욱까욱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각 새들이 특색을 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서 막 그렇게 그 소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온갖 잡새가 날려 들어오면 안 돼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려, 그런 증오, 미움, 다툼이라고 하는 새가 내려앉으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은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있는데 그게 욱이라고 그러죠. 욱은 무조건 반사예요. 그냥 순간 툭 튀어나오는 거고, 그 하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잡새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이 생각나무라고 해서 그 생각나무에 새들이 와서 앉으면 그렇게 이제 더러운 새들이 와서 앉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서 상념이라는 말을 써요. 상념.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다. 인간의 하루 종일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오직 아주 골몰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걸 상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상념이 그런 새 소리에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면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이제 그 새가 노래한 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조건반사가 나오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새들이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를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분량이 있어가지고 1시간은 참았는데 2시간째는 못 참고 3시간은 참았는데 4시간째는 못 참고 이렇게 분량이 이제 자기 한계가 드러나면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제 내가 저 새소리에게 참다가 이제 3시간 참았는데 이제 더 참을 수 있는 권능을 받으려나 보다 해갖고 예수 앞에 구해서 받으면 4시간 참을 수 있고 더 구하면 이제 5시간. 그래서 넘어질수록 어떠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한계가 나는 다 됐어 이 소리보다는 난 아직 부족하구나 이게 더 좋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그릇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더라도 분량껏 충만이지 예수님처럼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나날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게 달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한계. 내가 넘어질 때 다시 다름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됐다 생각하면 달려가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 말씀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란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내 기준, 내 저울, 나의 잣대를 버리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라고 나와 있나? 에베소서 5장을 묵묵히 한번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첫 번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예수님처럼 사랑의 제물로 바치라 이거죠. 산 제물로, 이제 희생의 제물로 바치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을 받아갖고 자기를 희생시키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영권하고 영역 하면서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좀 성경 바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묵상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여, 이게 무엇이옵니까? 도대체 성령 충만의 하루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잘 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그 의미가 성경 에베소서 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됐어. 성경 말씀대로 안 돼 있어. 그러면 내 속에 영이 계신데 이렇게 안 되면 영이 막 소리를 쳐야 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그 교회 7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나도 예수의 교회 일원인데 어째서 내가 성령하고 다른 것이면 성령이 소리쳐서 회개시키는 건데 왜 내 속에서는 이런 울림이 아니라는, 울림이죠. 예. 왜 이런 그 성령이 나를 그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왜 없느냐?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느냐? 혹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어고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니야. 속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거 분명히 하자. 그래갖고 성경 말씀을 누가 뭐라고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 받은 사람들이 동영상에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씀도 받아서 묵묵히 묵상하고, 또 나 자신에서도 내가 과연 영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영분별 안 하면 자기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은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가? 그럼 내 생각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과 통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럼 그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렇게 똑같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막 울리고 거기서 성령께서 권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달달 볶는 게 없어요. 없으면 왜 안 볶지? 왜 안 볶을까? 하고 그것도 묵묵히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데 왜 내 속에는 이 말씀하고 다른 내 모습에 대해서 성령이 계시면 달달 볶게 하는데 왜 볶질 않을까요? 왜 내게 괴로움이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라고 그래요, 성령은. 어떤 상태에서도. 그래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와요. 와면 나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건 거짓말을 수백 번 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였어도 그게 진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실체적 진실은 가감하지 않고 아주 정확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수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 보신 그대로의 모습이 실체적 진실이고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내가 이게 진실이라고 붙잡고 있는 건 그 빛 앞에서는 사회적 사실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인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에 걸려 있는 것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신 것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성령이 연동을 해요. 같이 움직여요. 움직여갖고 주의 영이 와서 성령이 와갖고 내가 나를 속인 거 체면이 다 타버려요. 다른 사람 온 세상에 나를 속인 걸 다 타버려요.
예,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나를 속인 거 다 타버려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의 절대치만 남아요. 그게 그 절대치는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 거울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 다 타고나고 나면 나의 실질적 모습이 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아하, 나는 다른 영에게 속고 있구나. 아하, 나는 다른 예수를 붙잡고 있었구나. 아하, 내가 이래도 천국 갈 거라고 믿었으니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해갖고 울부짖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였나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곳은 이제 셋째 하늘이고요. 가운데 둘째 하늘에 어둠의 영들의 거처예요. 이 첫째 하늘은 지상이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고 각 사람한테 붙어요. 예수의 성령의 흉내를 내서 붙어요. 꾸미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꾸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우러나는 건데 꾸민다고요. 아까피는 우리 속에 없어요. 없는데 아까피처럼 사는 것처럼 꾸미는 거. 목소리로 가장해서 꾸미는 거. 이게 전부 다 다른 영이죠.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편하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신에게 속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마귀 세상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귀신이 파송이 돼요. 그래갖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다른 예수죠. 와서 그를 하게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해서 항상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것들이 와서 속이지를 못해요. 도망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귀신과 자기 자신한테 속지 않으려면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안 돼요.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 어둠의 영이 와서 덮쳐서 꼭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인데 참 예수, 참 복음, 참영, 성령처럼 행동을 해요. 그거를 빨리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따라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요, 금식하고 날 때요, 마귀가 따라 붙고 평생 마귀가 따라 붙어갖고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안 무너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것들이 따라 붙으니까 그거를 지적해주면 빨리 그거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해요. 속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이 생물학적 두뇌라고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좋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놨어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한테는 숨겨버려요.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머리로 성경을 터득하고 인간 머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 머리 좋은 사람 예수 믿는 거 봤어요? 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진짜 진리를 보기 전까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인간 머리 자기 똑똑을 의지하지 말아요. 그죠? 혼의 머리 의지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라. 예,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죠. 예, 인간의 혼의 머리가 뭐를 불러들이냐면 자꾸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그 생강나무에 오직 성령의 비둘기만 와서 앉아야죠. 성령의 비둘기만 와서 앉으면 성령의 비둘기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요. 묵상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이거다 하고 이 깨달음의 빛을 구하면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게 확 깨달아지고 해갖고 거기서 얼굴빛 앞에서 이제 절대 진리를 발견하고 거울을 보게 되죠. 거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울부짖죠. 이사야처럼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고 나서 울부짖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스랍이 이제 하나가 그 하나님 단에서 핀 숯을 이제 화절로 취해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그의 입에다 댔어요. 이렇게 하나님 불로 태우는 걸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소멸의 영. 그리고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걸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항상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신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자기 혼의 머리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달라붙어요. 아주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헤아린다고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성령이 속에 계시면요,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물학적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왜 감사해야지? 감사할 게 시시야 감사하지 하면서 그냥 이 머리로 헤아리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버리니까는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온다고죠. 비디오 앞에서 모든 게 확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의 거울 앞에 서야 하거든요. 근데 감사 생활을 안 하니까. 그 자기 그 생물학적 머리, 잘난 머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집안 다 그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그 다른 영이 붙어 있어요. 그 다른 영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천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신다. 진리를 감춰버렸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수 얼굴빛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나와야죠. 그게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만 세상의 모든 걸 덮쳐내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속에 들어간 사람만 생명의 빛을 얻어갖고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신한테 속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속여도 그거를 구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특색은 뭐냐면요, 이 자기를 존중시키려고 그래요.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거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재려놓고 붙이긴 거잖아요. 그래갖고 사람 속에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들이 굉장히 여자고 남자고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감사하게 하거든요. 감사하게 하는 것은 예수 얼굴빛을 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예수 얼굴빛이 와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 뭔지 확 드러나죠. 확 드러나요. 확 드러나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저게 나를 속이고 있나이다.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에서 속지 않고 살거든요. 속으면 지옥 가요. 여자가 속으니까 에덴 동산 뺏겼잖아요. 여자가 속으니까 결국은 그 죽음을 받아들였죠. 여자가 속으니까 이제 일부 다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부 다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자가 속으니까 어떻게 됐냐? 땅에 잡초가 나가지고 얼굴에 땀 흘려서 뭐 가난하게 덮쳤어요.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면 죽어가잖아요. 온몸이 다 아프죠. 그러니까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날마다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성령에 끌려 사느냐? 나는 지금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나는 과연 예수님 주신 복음을 정말 깨닫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에서 묵상하면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그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다른 행동이 나오면은 그건 죄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왜 나는 성령이 아닌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억제시켜 주세요. 그래갖고 그 억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한테 매달리면 그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희미하게 들어오면 희미한 만큼 역사하시고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들어오면 그만큼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한날의 태양처럼 예수가 들어오시면 그만큼 역사하는 것이고 7날의 태양처럼 들어오시면 그만큼 역사하셔서 나의 속에 그거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는 최고의 갈망이 뭐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나를 통제해달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제해주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신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의 찐액을 받아먹어야 되는데 다른 영, 다른 신, 다른 복음에 끌려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식으로 예수를 믿게 해요. 자기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돼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올려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올리라고.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농사의 원칙이 뭐냐면 예수한테서 찐액을 받아서 예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기다리다 안 되면 사정없이 찍어버리고요. 예수 행동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래서 아침비처럼 뜨뜻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점점 광명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점점 광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점점 광명.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깨끗한 길이 열리죠.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성령이 내게 항상 계셔야 돼요. 성령이 항상 계시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계셔야 돼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은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역사를 하시면 감사가 넘쳐나고요. 그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같이 오고요. 성령이 또 내 속에 있고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이게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갖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시켜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이런 말이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런 뜻이다. 그래서 자꾸 말씀의 풍요 속으로 끌어가서 그 말씀하고 비춰갖고 잘못된 거를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예수님, 내가 이게 잘못했나이다. 그래갖고 그거 씻어내고 해서 깨끗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대로 계속 깨끗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저 깨끗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죠. 우리가 매일마다 닦아야 되잖아요. 청소는요, 한 번 어거쳐 버리면요, 금방 먼지 쌓여요. 먼지 금방 쌓여요. 이 주변에 나무가 잘 우거져 있으면요, 먼지가 별로 없는데요. 나무가 없는 곳은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 또 먼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닦고 나면 또 닦아야 돼요. 금방 지저분해지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영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갖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곧 물이잖아요. 나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일러준 말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이 깨달음이 그냥 드는데 이 깨달음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 봐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묵상이 됩니까? 안 되죠.
내 속에 온갖 번뇌가 가득하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말씀이 물이 돼갖고 나를 깨끗하게 닦으려면 깨끗이 닦는다는 말은요, 이제 자꾸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이미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거고,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을 깨우치고 있다는 거고, 그 사람의 그 실체적 진실을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확 드러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서 주님께 고백하는, 예수님, 나가 이거 잘못했나이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렇게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고백할 때 심판의 영이고요. 우리 속에 악을 제거하는 게 이제 소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닦아주니까 결국 깨끗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 참 대견해. 나 정말 내가 번 돈 다 이렇게 전도비로 쏟아넣잖아. 나처럼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 밤에 일어나서 찬송하지. 내가 어디 딴짓을 하나. 나 참 예수 잘 믿어. 이래갖고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산 사람들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귀신도 있지만요, 아주 깨끗하게 살게 만드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게 걸려버리면요, 그렇잖아요. 예수 흉내 내려고 평생 하얀 신 신고 옷 한 벌로 청년 결박하게 인간적으로 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인간도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종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말하는 깨끗함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가페를 인간 몸하고 연결시켜서 그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진 게 깨끗한 거예요. 아가페 몸이 됐을 때 깨끗한 거지, 인간 위에 몸이 된 것은 깨끗한 게 아니고 예수를 쫓아버린 거잖아요. 아가페를 물리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자기 의를 믿은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자랑할 게 있죠.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죠. 그러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못한 사람을 꼭 딛고 일어나야 돼요. 남을 흉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롭다는 걸 은근히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게 예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면 남을 왜 판단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 계시면 왜 남의 것을 헤아리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 계시면 왜 남을 비판하겠어요?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하면 성령이 막 소리치죠. 근데 무섭던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럼 다른 영이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잘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그 찐액에 내가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찐액으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그 찐액을 받아서 예수 도움받아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가 없지요. 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세워놓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랑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이 실패를 해야죠. 인간이 무너져야죠. 인간이 파서져야죠. 그래,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가 찐액을 주셔갖고 그 찐액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걸 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나한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죠.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걸 가리키는데, 다른 영은 자랑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한테 그 영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도 열심히 내가 다른 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앞선 사람들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너 다른 영이 붙었다. 그러면 싹 놀라갖고 하나님께 부르지지 못하거든요. 무시를 해요. 샥 깔아 뭉개버려. 그러니까 그 영이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책임지고 쫓아내야 돼요. 자기가 선택권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러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얼굴빛 못 봐요.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돼야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감사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오면서 모든 게 드러나요. 기독교는 내가 잘나서 위인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진액을 주는 거예요. 그 진액을 내가 내 힘으로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내가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는 없어요. 인간 속에서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이 몸뚱아리 열심히 잘 먹여줬는데 이 몸뚱아리가 삼겹살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런 얘기는 해도 예수가 먹고 싶다 이런 말하는 거 봤어요? 응? 예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싶다 이런 말하는 거 봤어요? 육체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의 몸을 예수께서 완전히 통제해 줘야 천국이지, 여러분의 몸을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 성품은 이미 원죄로 타락돼 갖고 이 성품이 부패라고 하죠. 부패 가속도가 붙어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부패돼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60, 70살까지 좀 온전하다가 갑자기 부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20살에 부패하고, 그 사람마다 성품이 다 그렇게 부패해 가는 거예요. 어느 이제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에서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어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 위에 봤자, 이 몸이 나를 순교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여러분을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그렇게 한다고. 거기서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예?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몸을 완전히 통제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예수는 뭘로 통제를 하느냐고요. 예수의 진액이 뭐냐고요. 예, 항상 얘기해드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본질이 하나다. 한 본질이 뭐냐? 아까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행동에 아까페로 행동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페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야죠. 예수가 들어야지 아까페 갖고 들어오시죠. 그래 아까페가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 내 속에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아까페를 나한테 풀어줘요. 그럼 그 아까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페 통제하니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줄게요. 모성에 있어요. 모성에. 네. 집에 따님이 계신데 시집 갔어요.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애에 대한 사랑이 눈이 떴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요, 엄마가 된 거잖아요. 남편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속에 사랑을 따라 그 아이한테 행동을 해요. 사랑이 그 딸을 움직여요. 그 사랑한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통제, 복음 통제, 갈증이라는 말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들으시는데, 예수 통제는 아카페 통제예요. 아카페로 우리 속에다 진액을 주는 거지. 그 아카페가 진액이에요. 예수는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하고 나하고 붙어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야죠. 들어와서 내 속에다 그 아카페 진액을 공급해주면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끌고 가요. 그 사랑에 눈 떠야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전도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가 이제 그 사람 통해서 돈 벌어갖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그래 예수가 그렇게 예수가 들어오면 이건 네가 잘난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은혜야. 그러니까 늘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처럼 진액으로 들어가갖고 내 속에 계신다면 뭐를 끌어내느냐? 예수님 속에, 예수님 속에 아카페를 주어가지고 내 속에 나쁜 거, 이 육적인 것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다 억제시킨다 이거예요. 억제시키고 예수의 아카페로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가 들으면 희생이죠, 희생.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살리고, 예수님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좋은 사람은 희생을 안 해요. 자꾸 짐을 남한테 떠넘기고 그냥 자기는 빈몸으로 가려고 해요. 인간 머리 좋은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따라다닐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진액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보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런 설교를 자꾸 듣고 이런 말씀을 이제 동영상 담아 놓으니까 계속 들으면서 자기를 자꾸 봐야죠. 항상 하던 소리야. 하면서 그냥 길밭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건데, 말씀이 풀어져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나를 씻겨줘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얼굴빛이 와야만 성령이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여야만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저절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오셔갖고 나한테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면 예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쳐다보지도 않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데 좋은 머리로 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놨다고 해봐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깨끗게 되나요? 그거 이용해서 이 말씀 저 말씀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논리를 세우면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그게 그렇게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든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그게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서야 하기 때문에 바보처럼 그저 예수님,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좀 제발 포기를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성령의 같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50촉으로 예를 들면 주면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해요. 100촉이면 그만큼, 1000촉이면 또 그만큼, 2000촉이면 그만큼, 3000촉이면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줄수록 좋은 거예요. 7날에 태양처럼 비춰주면은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허물을 다 찾아내갖고 예수 앞에 처리받아서 아주 순결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신부단장에 주력해야 돼요. 인생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거에 전력해야 돼요. 내 몸뚱이를 왜 좁아야요? 평생 왜 좁아야요?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아무짝에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여줘봐야, 아니, 여기다, 아유, 네가 나한테, 몸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내가 네 몸이 돼갖고, 너한테 참 호강했어. 내가 수시로 좋은 거 먹고 싶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나한테 먹여줬지. 내가 추울 때 네가 돌봐줬고, 내가 더울 때 네가 돌봐줬고, 내가 힘들 때 네가 돌봐줬고, 정말 고마워.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야? 그래 내가 너 천국 가도록 도와줄게.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 지 몸뚱어리가 우상된 사람들은요 다 지옥으로 가요. 왜? 이 몸뚱어리는요 지가 주인 되고 싶어 해요. 몸뚱어리가 주인 되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 주인은 예수잖아요. 그리고 지가 지 몸뚱어리를 주인 만들어갖고 종으로 삼아갖고 주인도 되고 종이 돼갖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평생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몸뚱어리가 주인 되니까, 그렇고 지 몸뚱어리가 주인이면서도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니까는 이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구나 그러죠.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군가를 잘 봐야죠. 내 주인은 예수예요. 예수가 옛날에는요, 큰 집에는요, 이제 간에 공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뭐 빵 파는데, 뭐 옷 파는데, 뭐 신발 파는데 다 따로따로 있어서 가서 사다가 쓰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몇 가지는 그렇게 했었죠. 공산품. 그런데 이제 더 필요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들을 100명이고 200명이고 그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그 수지 타산에 맞춰서 종을 사다 놓고서는 종은 어떤 종은 맨날 똥만 퍼야 돼요. 어떤 종은 맨날 들에 나가서 양을 지켜야 돼요. 예. 양하고 같이 잠들고 잠자고, 그리고 어떤 종은 광산이 있잖아요. 광산 속에 들어가서 석탄 패야 되고 포소 패야 돼요. 너 진짜 이제 주모의 말을 안 들으면, 너 말 안 들으면 한 번 더 경고야. 말 안 들어서 얘들아 얘 갖다가 저기 그 몸 파는 데다 갖다 놔. 그러면 여자애 붙잡혀서 거기서 몸 팔고 평생 살다가 죽어야 돼요. 몸도 팔게 만들어요, 종 사다가. 그래가지고 그 집에 수입을 잡잖아요. 예수 안 믿는 세계에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져요. 성경에 보면 점치는 귀신 나오잖아요. 그 주인들이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꼬질러 갖고 얼마나 그냥 하루 종일 맹맞게 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주인한테 하도 투덜대면 너 한 번 경고야 그만해. 그러면 경고를 말하면 저 탄광이라 하다는, 그럼 평생 탄광에서 죽어야 돼요. 이 종이라는 건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 몸뚱어리가 주인 돼가지고 그냥 자기한테 시키는 거예요. 막 배고프다 밥 내놔라 뭐 내라.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이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가야죠. 주인 마음대로구나. 이 모든 것은 누가 가난해 싶어서 가난하겠냐. 주인이 너 가난한 데서 살아라. 그럼 가난해. 어떤 종은 야 너는 여기 와서 살아. 그래갖고 곳간 옆에다가 곳간 관리를 하게 하는 거야. 뭐 곳간이 있으니까. 또 어떤 종은 야 너 부엌에서 일해. 아유 주인 먹는 거 하나라도 먹으면 맛있는 거 먹고 살잖아요. 같은 종살이를 해도 이렇게 주인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뒤바뀌니까, 말씀대로 되니까 제발 우리는 주인을 두려워해야 된다.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에서 이런 걸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을 받아요. 무서워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너 팔한 적 없어? 그럼 팔이 없어져요. 날아가 버려요. 주인 마음대로라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너 다리 한 짝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시려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머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그래갖고 그분으로부터 진액을 너무 진하게 받아들이는 게 예수 통제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단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셔갖고 예, 진액을 어제는 1kg 주셨는데 오늘은 2kg를 주셔야 돼요. 예. 또 내일은 3kg, 모레는 10kg 이렇게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진액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점점 이제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게 점점 강해지죠. 점점 통제하면 분명히 주인은 예수죠. 그전에는 내 몸뚱이가 나의 주인이었거든요. 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내 몸을 막 억지해서 끌고 가거든요. 네. 암행아사 박문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암행아사 박문수 옆에 따라다니는 딸랑이가 있죠. 종자죠, 종자. 그 암행아사니까는 뭐 선비처럼 고관대작처럼 그러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완전히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행아사 출두요! 해갖고 이제 옷 깨끗이 입고 이제 삿도 앉는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내놈 내절하겠다 할 때야 이제 종자가 신이 나죠. 그 전까지는 네? 그냥 고생이죠. 저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종으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그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진액을 안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까페 통제를 받고 싶으냐? 예수를 모셔드려라.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영적 생활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 내 영 속에는 아까페가 없냐? 응? 내게 들어온 영 속에는 왜 이 귀신은요 와서 강점을 해요. 기독교를 흉내내갖고 와요. 영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속으로 강점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거기서 아까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쫓아내달라고 그래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아니면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지금 남을 볼 때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예수하고 얼마나 붙어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예수부터 내가 진액을 얼마나 받느냐에 대해서 날마다 예수 저울에 올려놓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가 늘었나 안 늘었나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동그라미를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내 속에 예수가 와야 되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예수가 나하고 이렇게 연합돼야 돼요. 예수가 본 간증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더 많이 들어야 돼, 더 많이. 엄청나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를 통제해 줘야 돼. 엄청나게 통제해. 통제해 준 만큼 내 육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통제하는 주인이니까 이 육체가 예수 통제받기를 싫어해요. 그거를 다른 영이 강하게 이용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냐 하면서 이 몸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되는 거를 그거 안 해도 천국이야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아니 예수에게 통제 안 받고 어떻게 천국이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몸뚱아리를 보세요. 머리하고 몸이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건 몸이 해야죠. 그래 안 하면 몸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가지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되죠. 시키는 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머리하고 몸이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이 안 되면, 그 포도나무가 가지는 이 신동체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찌내지 않으면 아까페 통제가 안 온다 이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 이 사랑, 아까페 사랑의 성질은 만유의 힘보다 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사랑의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준 만큼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불을 공급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로부터 나를 통제해 주시는 말씀 받아야 돼요. 내가 내 몸을 통제하는 것은 그잖아요. 자기 몸뚱 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거죠. 그것밖에 더 있어요? 다른 사람 괴롭혀서 자기 몸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주인 돼갖고 예수의 아까페가 나의 몸을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아까페에게 통제돼야 그게 희생이에요. 내가 측은지심 가지고 내가 남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까페가 아니고요. 내 거죠. 그건 내 몸에서 난 거고요. 내 이웃사랑이죠. 예수가 주시는 건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가 나를,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더 자고 싶은데 예수가 너 일어나 빨리 가서 아까페가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빨리 가.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힘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힘을 확 줘갖고 그 사랑의 힘으로 확 끌려와가지고 그 사랑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끌려. 내 육체는 하기 싫죠. 육체는 자기 몸뚱아리를 아껴가지고 상견되게 하려고 그러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죠. 여봐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거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페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 몸뚱아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는 것이냐 자기 의로 하는 것이냐에 타요. 자기 의로 하면 불평불만이 많죠. 엄마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 집에 종이 됐잖아요. 방 청소 다 하지, 애들 빨래 다 해주지.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설거지 하지, 밥 먹으면. 애들 다 먹고, 장먹을 소리 다니고, 그냥 지방으로 가서 공부한다 시고 들어가요. 그러면 하는 손은 전부 종으로 떼갖고 다 하잖아요. 사랑의 종이니까. 엄마는 사랑의 종이에요. 그게 모성애가 그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아까페 불이 들어오면 누가 시켜서 해요? 누가 이거 하라고 해서 하냐? 자기 속에 사랑이 다 보고 이거 저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이 시키는 그 사랑의 힘을 아주 강하게 느낄수록 아까페가 강하게 들어오죠. 진액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이 인간 머리 좋은 거예요. 통밥 잡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지금 가면 청소해. 예비 시간 5분 전에 가야지. 지금 가면 어때? 하고 온갖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을 주어요. 그러니까 안 오고서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안에 진실한 사람들은 아까페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제일 먼저 가서 해야지. 아까페가 기뻐하니까. 아까페가 이 속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기뻐하면 자기 속에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해야지. 그러니까 몸은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달퍼도 내 속에 예수가 기뻐하는 모습.
예? 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맛에 사는 거거든. 엄마의 사랑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건 아니어도 비슷하다고요.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해요? 고생해도 애가 자기가 고생하는 것을 먹고 애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요. 대견스럽지요. 사랑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엄마 노릇하는 거지. 징그럽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잠잘 것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요, 엄마들이. 그것처럼요, 그거는 엄마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모성애로 인해서. 그것처럼, 아까의 사랑의 불이 예수님으로부터 찐에게 확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누르면요, 그때부터 그 사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서요,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머리로, 계산적인 머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명이에요, 다른 명.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예요. 그러나, 아까의 불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거를 마음속에 잘 두셔야 돼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요. 통화하겠습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지구상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뽑아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 성령 각성이 오는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기 전에 엉겅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와 엉겅퀴, 진리와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홈이나 괭이로 뽑아내는 풀이 아니라 낫이나 톱으로 또는 그러한 그 벌목 기계 같은 걸로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인간 쪽에서 참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기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침해받지 않는 그 정도선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쳐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이제 그가 대통령 자리로 복귀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그 트럼프처럼 예수님 편에 서서 이제 남북 간에 있는 그 가시와 엉겅퀴, 그 다음에 진리와 형극들을 다 뽑아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다 이제 다가오는 성령 각성을 맞아서 샘플 국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가 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친히 성령이 감당하실 수 있게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한국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성민국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서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죠. 찬송과 감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이제 흰 공실 속에 개 생명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강제로 주입하는 이런 세상이 와 있는데요. 그거를 맞으시면 이제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그래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 사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 전자투표를 하든지 우편투표를 하든지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운동 집회를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나라만 유난을 떨고 있어요. 이제 뻔한 수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감안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